사사기 12장 이제 8절에서 15절은 사사기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다고 해서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물론 뭐 많은 경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죠.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물들은요, 굉장히 악역으로 등장도 하죠. 요즘 하는 말로 빌런이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도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의 그런 그 악역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좀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굳이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냥 쓰는, 그냥 흘러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물인 거죠. 만약에 영화나 뭐 드라마로 따진다면 그냥 뭡니까? 손님 1, 지나가는 행인 1, 뭐 이런 셈입니다. 사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이 12장 말미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성경이 그들의 사사들의 행적이나 평가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거나 중요하다거나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몇몇 인물들은 그냥 소위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들 같아요. 입산, 엘론, 압돈, 바로 이 세 사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 명칭은 사사였다는 겁니다. 호칭은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에 대한 아무 평가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호칭은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의 호칭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호칭에 대해서 평가할 게 없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냥 너희들이 직접 한번 평가해 봐라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다스린 연수를 보면 뭐 7년, 뭐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몇몇 그래도 한번 살펴보자면 입산의 경우에 베들레헴 출신의 사사로서 7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으로 겨우 나와 있는 게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입니다. 자녀가 많았죠. 그리고 그 배우자들은 다 외국 사람과 결혼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외국 사람과 결혼시킨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사돈 관계를 통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아들 30명, 딸 30명, 밖에서 데려온 사람들, 또 밖으로 시집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평가도 없어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냥 아들, 딸 많이 낳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협정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사로 이제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이 스불론은 12지파 중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지파가 아닌데요. 사사가 됐습니다. 10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표현하기를 사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줄 평가도 없는 뭐 적을 무찌른다거나 아니면 뭐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섬겼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상을 줄 때 보면 뭐 1등 뭐 우수상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읽고 쭉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름 읽고 이하 동문, 이름 읽고 이하 동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냥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스불론 사람 엘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하 동문, 예, 위에 입산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입니다. 압돈. 압돈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어요. 많죠. 이게 이제 아내가 한 명이기에는 좀 어렵죠. 자기 아내 혼자서 40명을 낳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내가 많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모두 다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그때 나귀는 이제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좀 사는 집에 이게 나귀가 있죠. 아들 한 명당 하나씩 이게 나귀를 태웠다라는 것은 꽤 부자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귀족들만 거의 나귀를 탔다고 하거든요. 자기 자손들은 귀족으로 살았던 거죠. 자식들은 소위 명문가의 아들로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칭찬하시거나 인정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산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그냥 세상 가치관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어있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취해서 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는 그러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해야죠. 근데 그게 다인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 사사로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호칭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 보면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됩니다. 호칭,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라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직함이. 또 각자 자기의 직분을 또 받았습니다. 과연 믿는 자라는 그런 호칭,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많이 고민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냥 세상에서 남들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 뜻대로 주님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서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에 또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